오늘 복음 듣기, 복음 전하기 두 번째. 지난주에 복음 전하기 첫 번째였는데요. 사도들은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부활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요, 또 선포했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무게 중심은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였어요.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요. 그 주제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참 세상 다가고 세상 땅이 다 변해도 그런가요? 십자가 붙들겠다는 그런 찬성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 왔어요. 사도들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머물지 않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간증문을 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사도 바울은 그가 신문을 당할 때마다 그의 동족 유대인들, 백성의 지도자를 만날 때마다 간증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나도 당신들처럼 유대인이라고요.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싫어했다고요. 그걸 핍박했다고요. 지나쳐서 나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까지 나는 적극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분이 안 차서 예루살렘에 유대인은 많은 예수님 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 핍박했고 옥에 가뒀고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이리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결박에 끌고 오려고 내가 임명장을 가지고 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나도 당신들처럼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자신의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내가 다메섹을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했던 그의 간증의 모습입니다. 주보의 설교와 같이 봐주세요. 주보의 설교야. 간증에 관한 말씀 먼저 들어가기 앞서 전합니다. 간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하는 겁니다. 증인이 아닌 사람이 간증, 테스티모니 하면 위증죄 걸려요. 간증은 증인들, 만난 사람들, 목격자들, witness만 특권입니다. 증언을 할 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은 증인들에게만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좀 헬라어를 좀 써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헬라어가 마르티스예요. 마르티스에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마르터라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원래는 증인이란 뜻이에요.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이들은 순교하기까지가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죽어도 아깝지 않았어요.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내가 어떤 인물의 어떤 사건의 증인이에요.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들은. 하지만 그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었고요. 부활 사건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이 증인들,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 보통 일이 아니라 자신들은 이것을 위해 살 가치가 있는, 그리고
자신 죽어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그들은 모두 증인들이었는데 증인들이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순교자라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의미로 오늘날 쓰게 됐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313년, 주후 313년 컨스탄틴 로마 황제에 의하여 밀라노 칙령이 내려질 때까지 200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들이 약 3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약 7천만 명입니다. 가장 많은, 믿음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세기가 어떤 세기 같으세요? 1세기, 2세기, 3세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았던 20세기입니다.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산혁명 과정을 통하여 무수하게 죽어갔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어갔던, 우리 조국에도 그렇고요. 20세기 그들 모두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 필려 죽으셨다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필려 죽으셨던 예수님, 제3일에 몸으로 부활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했다고요. 그분께 내가 순종하며 산다고요.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고. 내 주님 예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증인들, 그들은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간증은 증인들이 하는 건데요, 그렇지만은 간증은 무엇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간증은 복음이 아닙니다. 간증이 아무리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놀랍게 경험했다 할지라도 간증은 간증이에요. 사람들이 간증만 하다가 끝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간증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디딤돌로만서만 좋은 디딤돌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자기 간증, 자기가 예수님 맞는 간증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처럼 간증은 감동적일 수 있어요. 간증은 재미있습니다. 진짜 살은 얘기니까요. 간증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복음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간증을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디딤돌로만 사용해서 복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 간증을 분류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간증이에요. 내가 처음 죄인의 삶을 살다가 처음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내가 참 성경 복음을 통하여 만난 그 간증은 구원의 간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면서 내가 누린 모든 은혜들, 그것은 복수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 간증은 한 번만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외에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순종하며 살면서 받는 은혜의 간증은 수없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 창조주께서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해를 기준하여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저는 양력으로 하면 1556년 2월 달에 태어났어요. 2월 초에. 제가 1956년에 제가 태어난 거는
그 연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대체?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1956년 만에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광복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1945년 대한민국 광복인가요? 왜 그때가 1945년이에요? 예수님이 1945년 전에, 우리 광복 1945년 전에 이 세상을 오셔서 방문하고 가셨어요. 인류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 오신 해로요. 그래서 BC입니다. BC가 Before Christ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586년 BC 하면은 유다,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한 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586년이네요. BC와 AD입니다. anon, header, ear라는 뜻이죠. 도미나이 혹은 도미니입니다. 주님의 해라는, in the year of our Lord라는 그런 표현으로 AD라고 하죠. 이제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의 삶은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 주님의 은혜의 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그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이 다녀가신 전후로 구분을 하듯이 우리 구원의 간증도 예수님을 만남을 중심으로 세 단락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세 번째는 그 후에 변화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가 또 신문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간증을 하죠. 그 간증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입니다. 나도 26장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였다고요.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앞장서서 이 일을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11절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예수님 믿는 사람들 형벌을 가하고 강제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게 하는 말을 강요했고 저희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유임을 받아 다메섹까지 갔나이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BC죠. BC. 사도 바울의 BC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참 부부싸움 지독하게 나도 했어요. 자녀들에게 화도 많이 냈어요. 나는 술을 좋아하고 그렇게 형편없이 건달처럼 살았어요. 이렇게요. 참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 사도 바울은 열심히 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적하고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다른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른 성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저였습니다. 이 BC죠. 13절부터요 18절까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고린도전서 15장의 고백처럼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나를 만나 주셨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고요.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9절부터 29절까지는 세 번째 AD예요.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그는 그 후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많이 맞았고요. 감옥에 갇혔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동족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강의 영과
참 수많은 그런 광야를 헤매며 그는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마지막에 참수형으로 그가 세상 떠났지만은 기쁘게 즐겁게 예수님의 증인의 변화된 삶을 증인으로서 살아갔던 그런 시 바로 구원의 간증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구원 이후 은혜의 간증도 세 단락으로 구성하면 좋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받은 은혜 간증을 하시려면요, 많은 분들이 은혜 간증을 하신 분 거의 모두 부딪혀온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업에 실패하거나요, 암에 걸려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너무 자식이 속을 썩여서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 부딪힐 때, 부딪힌 문제입니다. 시 1단락이고요. 2단락에서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가 주님께 순종한 것이에요. 순종함으로. 문제 부딪혔을 때 주님께 순종하는 것,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라고 하실 때 내 고집 들이대며 자존심 곧게 내세우며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간증이 생기지 않아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이 해결하시기,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승리와 은혜를 누리는 것, 3단락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9월달 4주에 걸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오셨어요. 더 이상 아무 누구도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에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오셨어요. 그렇게 동정열동하여 베들레헴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빨간 모자를 쓰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것이 바로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간증물 쓴 것이 오늘 설교예요. 간증물 쓰세요. 구원의 간증을 쓰셔도 좋고 은혜의 간증을 쓰셔도 좋은데 3단락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전도를 위한 것이니까 가능하면 구원의 간증을 쓰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구원할 것이 없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목사님 간증문 쓰라고 그러는데 나는 구원할 게 있어야 쓰죠, 아니 간증할 게 있어야 쓰죠 하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어서 그래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분입니다. 아직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피상적인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종교적인 용어로 그냥 사용할 뿐이에요. 간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시고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죄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 주가 되시기 위하여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요, 내 죄를 위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내 주인이 되기 위해서요,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요, 내 왕이 되기 위해서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고요. 내가 널 통치할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임하게 할 테니까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삶을 회개하고 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 삶을 성도일째 내게 맡기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세요. 그러셔야만 여러분은 간증이 생겨요.
간증이 없는 또 다른 두 번째 부류의 분들은요,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은 불순종의 옛 습관에 매여서 살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여전히 옛 습관에 매여가지고 불순종의 습관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불순종의 습관에 여전히 매여가지고 예수님을 부대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간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기질 않습니다. 저희 집에 봉철이가 온 지가 1년 6개월이 넘었어요. 봉철이가 저희 집에 온 후에 저희 집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저희 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두 아들이 커서요, 대학 가면서 집을 떠난 이후에 저희는 부부싸움을 건덕지가 없어가지고요, 부부싸움 안 했어요, 그동안이요. 근데 봉철이가 오면서요, 다시 부부싸움이 시작됐어요. 그거 외에도 다른 변화가 참 많아요. 아니, 봉철이만 와도 저희가 변화되는데요, 이 아이 때문에 생기는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참 우주의 창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요, 영접하셨으면 무엇으로요? 주님으로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영접했다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내 삶을 통치하실 때 순종하며 산다면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생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통치 능력으로요, 그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요, 어떻게 간증이 생기지 않아요? 말이 안 된 거죠. 여기에 제가 설교 요약에 쓴 것처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간증이 없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 얘기입니다. 아니, 봉철이만 와도요, 결혼을 했는데 총각 시절과 똑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처녀 시절과 똑같아요. 삶이 똑같아요. 그게 결혼한 거예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함께 살게 되면, 남편과 함께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삶이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할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세요. 내 삶을 다스리기 원하시는요, 회개하라고요. 주인 되어 살던, 네가 살던, 내 마음대로 살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요, 참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네 마음대로 성질내고 화내고, 참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욕망대로, 내 성질대로 살았던, 참 마음대로 화내고 마음대로 돈 썼고 마음대로 시간 썼던 그 내가 주인 되던 삶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주인 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이 순종하는, 순종은 단어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요, 불순종에 매여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 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창조자이신 분을요, 내 주인 되신 그분을요, 여전히 내가 박대하면서요, 325장 찬송처럼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니 문 밖에 세우더니 내 수치라고요, 여전히 단단히 잠가두고,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 시간 삶에 대해서 내가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계속 좋으신가요? 그것이 자유인가요? 앞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욕망과 죄의 노예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송두리째 내어드리고, 예수님 다스려주세요. 예수님 다스려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참 사랑하기 싫은데요, 사랑하래요. 용서하기 싫은데요, 용서하래요.
싫은데 참냐 그렇게 내가 순종할 때 제가 아침에 일찍 차를 타고 이제 오면서요, 라디오를 이제 늘 늘 1100번 기독교 방송만 들어요. 그게 마침 간증이 나오더라고. 간증이 앤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런데 헤로인 중독자입니다. 마약 중독자예요. 그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가 베이 에어리아 레스큐 미션이라는 그런 이 중독자들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크리스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에 의하면 2주 만에 불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2주 만에 그는 밖에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제가 다 듣지 못하고 라디오를 끄고 들어왔지만은 그의 얘기 가운데, 들은 얘기 가운데 이제 사회자가 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됐냐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자기는 롤러코스터, 이게 영어 표현이에요.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롤러코스터처럼 그런 삶을 한동안 살았다고요. 변화되지 않았네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전에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마에게 유혹을 받을 때 추락할 때요, 자기 혼자 싸웠지만, 번번이 항상 패배했지만은, 항상 마에게 유혹에 무릎 꿇었지만은, 절망 가운데 처박혔지만은 이제는 달라졌다고요. 유혹을 받을 때요, 전 그가 잠시 시험을 당할 때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여전히 시험 당하고 하는 그런 부침을 거듭하지만은 점점 그는 이겨가고 있는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함께 들었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7번째, 구원의 간증의 신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간증문을 쓰셔야 되는데, 참고로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봤고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 나옵니다. 삭개오의 빚이, 그는 삭개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은 뭐예요? 1달러 빚이. 그는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로마 잽을 등에 업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착취하는 그런 여리고성 세리장이었어요.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겠죠. 그가 삭개오의 빚입니다. 아마 삭개오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렇게 간증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나는 여리고성에 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나는 세무서장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돈을 좋아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1달락입니다. 2달락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요? 내가 참 창필 무릅쓰고 뽕남에 올라갔는데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 예루살렘 가는 길에 바로 내 앞에 쓰셔가지고 삭개오를 내라고 하셔서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선포하셨죠.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고요. 예수님 만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AD에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요, 내가 이제는 내가 너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빼앗고 착취하고 억울하게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겠다고 변화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에서 시작하는 거. 나도 여러분처럼 돈을 좋아했다. 나도 여러분처럼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복남에 올라갔다 예수님 만났어요. 3달락이요, 네,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요, 사마리아 여인, 제가 안 해도 아시겠죠. 사마리아 여인의 BC는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 아시겠죠. 남편이 5명이었어요. 현재 사는 남자는 결혼도 안 하고 같이 돈 거예요. 그렇게 소문난 그런 참 버림받은 한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간증의 1달락입니다. 2달락, 바로 야곱의 우물,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은 내가 그라고 그리스도라고 하시면서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변화된 삶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뒤쳐 들어가서 나의 과거를 다 아시는 분,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그로 계속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죠. 고넬료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부활하신 복음을 베드로에게 듣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343면 다른 성경 구절은 왜 다 안 찾으면서 디모데후서는 왜 찾을까요? 제가 시간을 절약하려고 다른 데 다 찾았으면 하는데 안 찾았고, 디모데후서는 왜 제가 찾고 넘어가야 될까요? 문제가 모태 신앙인이 문제여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요. 저도 모태 신자지만은 모태 신앙인이 이게 문제라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디모데후서 찾으셨나? 1장 3절 너의 밤낮 간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소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디모데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확실합니다. 그는 확실해요. 간증이 확실합니다. 그는 열렬하게요. 그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핍박한, 그냥 목에도 가두고요 못 쫓아가서 체포해가지고 사슬에 묶고 끌고 오기도 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그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것이 그냥 확실해요. 그냥 그가 그렇게 그냥 강력하게 반대하다가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그냥 팍 꼬꾸라집니다. 확실하게 언제 어디서 난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셨어요. 네가 왜 날 핍박하냐고요. 강렬한 빛과 함께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날 만나셨어요. 만남이 확실합니다. 그의 변화가 확실해요. 확실하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그가 예수님을 전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는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변화가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모태 신앙인인 이 디모데는 현찮아요. 그쵸? 간증을 쓰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쓰지? 언제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기에 있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그 믿음이 내게도 있는 것이 확신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같이 모태 신앙인으로 이렇다 할 간증 쓸 것이 없으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8절 끝에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간증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거라사 광인 그때 제가 그냥 막판에 추가시킨 사람입니다. 위에도 엄청 많으니까요. 막판에 추가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라사인들의 살아가는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땅에 살던 군대 귀신 들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BC는요, 그는 광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일. 쇠사슬에 묶어놔도요 끊어버리고 자기의 몸을 해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무덤가에 살아가던 그러니 광인,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
여러분 가운데도 참 그렇게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사람 계시나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그러서 광인보다는 여러분이 나시겠죠. 그러서 광인도요. 그러니 군대 귀신 들린 그도 그가 BC와 AD로 나눠진 중간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죠. 그가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가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노라고 얘기를 하세요. 돌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일을 간증하라고. 참 나를 만나서 내가 자유함을 받은 이 일을 간증하라고요. 그래서 그가 데카폴리스입니다.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고 데카는 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지역에 10개 있는 도성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자기를 이제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나가서 그가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그렇게 전했을 겁니다. 간증해서 시작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나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유명한 광인이었어요. 아시죠? 그러한 날. 예수님 내가 만났고 예수님 나를 자유케 하셨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는 복음으로 그렇게 나갔을 것입니다. 구원의 간증이에요. 8번째, 그렇다면 은혜의 간증이에요. 은혜의 간증도 많이 있지만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한 시절이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 그는 사도 바울과 신라는 엄청 매를 맞습니다. 아마 온몸이 멍들고 피투성이가 돼서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빌립보 감옥에 그렇게 갇혀버립니다. 은혜 간증입니다. 문제가 닥쳤어요. 문제입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엄청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문제 봉착했어요. 1단락입니다. 2단락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불평했다면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린 복음 전한 죄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두들겨 맞을 때 피투성이 될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당해된 겁니까? 씩씩거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잠들었다면 은혜 간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고생하다가 또 풀려났겠죠. 은혜 간증이 생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거기에서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 원망도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절망도 되고 이게 뭐야 우리가 신사한탄도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셨겠죠. 참 그들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셨겠죠. 불평하지 말고 감사 찬송하라고요. 고난 가운데 참 맞아서 감사합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요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우리 성질로는 참 고함을 지르고 원망을 하고 씩씩거리고 참 불평을 하고 그것이 우리 죄성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들이죠. 우린 그런 수밖에 없는 그런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참 그렇게 하다가 잠들 그것이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옥토의 지축을 흔드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와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니 이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문제에 대하여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절망은 낙심하고 뭐 그렇게 염려 가운데 잠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문제 봉착했습니다. 두 번째요, 순종하세요.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시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리고 3달러 간증을 쓸 수 있는,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간증과 7절부터 10절까지 두 개 간증을 대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아닌 한 사람을 아노니 사실은 자기를 제3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늘이에요. 하나님 머무신 하늘입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이에요. 하나님 계신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4절에 그가 3인칭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자랑하는 것들 외에,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사실 그것은 사실 진실이었거든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기서 우리는 간증을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쓰실 때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됩니다.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요즘 이렇게 나온 그 책들 가운데 천국에 갔다 왔다는 그런 간증을, 그것들이 많이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들이 되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책들이 많이 팔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 간증에 대해서 간증 집회에서 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의 신앙 자세를 그들도 배워야만 됩니다. 간증은 복음이 아니에요. 디딤돌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술 주정뱅이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주사파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자식들에게 화를 내고, 나도 부모일 때, 자식일 때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속삭이고, 나도 도박 노름에 빠져가지고, 나도 아편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아무도 말릴 수 없다. 그런 나였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 이렇게 변화됐어야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디딤돌로만 사용하죠. 디딤돌로만 사용하죠. 지나쳐서 천국 갔다 온 사람,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가 될까 봐 하지 않는, 아무리 큰 간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은혜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천국 갔다,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이 순환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나치게 생각할 것들이요, 그냥 그만둬버리고, 그냥 끝내버리고요.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두어버리는, 그리고 오히려 7절부터 10절까지 이런 간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증을 하죠.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고,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내 육체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사도 바울은 육체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간질이었는지, 그것이 지독한 안질이었는지, 어떤 심각한 질병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가 이것을 위해서요, 8절에 이것이 내게에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니.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간증의 시작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암으로 투병했습니다. 나도 이런 질병이 있었어요. 나도 이런 못된 나쁜 술의 습관이 있었어요. 뭐 이런 이것이 은혜 간증의 1단락입니다. 2단락이요. 그가 3번 간구를 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주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2단락이고요. 3단락은요. 그가 어떻게 되죠? 도리어 그냥 안 고쳐주셨는데요. 그냥 내가 되게 족하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주님의 설명이 이는 내 능력이 내가 육체 가시가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중한 질병이 있을 때 내가 약할 그때에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고요. 내가 강할 때 그때보다 내가 약할 때 나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 간증의 후부분입니다. 3단락 하신지라 이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약할 그때에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주님의 은혜로 강함이니라. 이렇게 그것이 간증이에요. 간증입니다. 아홉 번째 숙제입니다. 간증문 쓰기. 여러분들이 그 다음 숙제는요, 내일부터 전도 훈련 모임이 본당에서 여기서 시작이 돼요. 내일 저녁부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해야 되는 강제적인 숙제는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이 훈련돼 있지 않았어도요, 전도하는데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도 나오시 바라고요. 같이 훈련할 겁니다. 그래서 좀 간증문을 써서 간증문을 여러분이 뭐 20분짜리, 30분짜리, 뭐 1시간짜리 쓰세요. 그렇지만은 2, 3분으로 줄일 거예요. 그래서 2, 3분으로 3단락으로 하되 2, 3분으로 줄여서 1분씩 3분 정도 줄여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진짜 꼴도 보기 싫으니, 교회 생각하면 진짜 싫으니, 교인들 뒤통수만 봐도 진짜 밥맛 떨어졌던 그런,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 이게 전할 때요, 간증입니다. BC에 나의 BC를 얘기하시고, 나도 이렇게 그냥 막하파였어요. 나도 이렇게 살았어요. BC를 얘기하시고, 그런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할 거예요. 복음도 여러분이 성경 구절만 암송하셨으면 거기에 그냥 그거에 맞춰서 그냥 전하면 돼요. 그것을 우리가 전체를 훈련하고 둘씩 짝져서 훈련하고요. 그래서 같이 훈련하고, 참 우리 주변에 그냥 놔두면 지옥 갈 불쌍한 영혼들 고난은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부 오실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분들만 오세요. 그런데 간증문 쓰기는 전부 하셔야 돼요. 숙제 다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순종하신다면, 이 숙제도 불순종하신다면, 사도행전 읽으셨나요? 불순종 습관에 대한, 여러분은 결코 벌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계속 간증이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간증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거예요. 제가 책들을 갖고 왔는데요, 존 폭스라는 그런 영국 분입니다. 1500년대에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기독교 순교사화라는, 이게 martyrs라고 이렇게 써있죠. The Book of Martyrs. 원래는 증인들이란 뜻인데요, 순교자. 이것은 최근에 쓰신 책인데요, The Voice of the Martyrs라는,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기관이. 거기에서 20세기, 또 그 전도 있지만은 주로 20세기 순교자들, 그들의 간증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
또 다른 책들 갖고 왔는데요. 내가 만난 예수, 한 30분 정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사회의 각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간증들이 한 30개 들어있는데요. 전부 BC, AD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 만난 얘기예요. 전부요. 경제학 박사인 공병호 씨, 공병호가 만난 하나님, 바로 덕의 전쟁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아내와 결혼한 것 때문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된 평양과기대 부총장이신 무신론자였던 과학자 얘기입니다. 전부 그런 얘기예요. 제가 소개했던 책들입니다. 조정민 MBC 뉴스 데스크의 앵커였던 조정민 씨,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내가 새벽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아내가 바람 난 줄 알고 잡으러 갔다가는 예배당에 처음 들어갔다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자기 표현대로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자기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책이 Why Jesus입니다. 왜 예수인가? 신트로피 드라마라고요. 우리 한동대 총장으로 19년 동안 역임하셨던 그런 금속 재료공학 박사세요.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그가 이분도 예수 믿는 사람과 이 정진호 이분은 아주 깐깐해가지고 믿는다고 약속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애들만 보고 아내만 내보냈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김영길 총장님은 참 착한 분이에요. 약속하고 결혼하고 치마는 여러 해 동안 건성으로 교회에 나갔던 그냥 간증이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도 성경을 읽으며 성경 안에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분을 위해 살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는 죽어도 아깝지 않은 죽을 가치가 있는 죽어도요 지금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죽어도 이분을 위해서 죽어도 이분을 위해서 죽고 이분이 죽음조차 정복하셔서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삶을 걸어갔던 척홀슨 얘기입니다. 마지막 책이에요. 척홀슨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오른팔, 키신저가 오른팔이었다면 왼팔 역할을 했던 법률 특별 고문이었던 척홀슨 그가 이 워터게이트 사건 이 와중 속에서 이 책을 번어겐이라는 책인데요. 한국말로는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그런 제목을 또 하나 달았네요. 추락하면서 그냥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바로 이전에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서서 미국 대통령과 함께 권력과 권세를 누렸던 BC의 삶을 살았던 그런 해병대 장교 출신으로요 막가파로 살았던 그런 그가 예수님을 감옥 가는 과정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남은 변화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춘천 한마음교회 동영상들 보셨나요? 또 보고 계신가요? 그들의 삶을 전부 세달락이에요.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동성연애자였습니다. 난 무당이었습니다. 나는 잘 나가던 그런 무슨 의사였습니다. 나는 교만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한 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깨어지고요, 회복되고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된 얘기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지요,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회개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인된 삶을 살았던 그 절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을 영접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실 겁니다. 그때 그 기쁨을, 감격을, 그 눈물을, 그 자유함을, 그 든든함을, 그 권세와 능력을요, 그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경험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영접하셨지만은 지금도 불순종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불순종의 습관을 끊으시고요, 이런 간증이 없을 겁니다. 불순종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